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붙드시는 성령이 이 예배를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불완전함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된 신앙인의 눈으로 본다면 죄된 존재, 그죠? 죄에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요. 사람의 죄는 연약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생겼어요.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가려지는 거예요. 완전함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느 한 지점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전환된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함이라, 성령 체험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였음을 체험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교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을 보세요. 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그 과정을 보세요. 사람의 삶에서 이 삶의 전환은 때때로 엄청난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났기 때문에 내 삶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사소한 소소한 일 때문에 삶이 전환되기도 한다는 거죠. 즉, 내 삶의 전환, 그리스도인 된 이것보다 더 큰 삶의 전환은 없죠. 그런데 그 삶의 전환의 과정은 나에게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땐 별일 아닌 것 같은 그 일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고요. 내가 성령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하면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말해요. 어거스틴 하면은 그 참회록,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어거스틴이 삶의 전환을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했는가 보았더니요, 386년 그가 32살 되던 해 여름이라고 그래요. 집 근처 어느 아마 집에서 나오는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그것이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는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노래도 어디선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지 않은 듯한 노래예요. 그 노래 중에 이러한 말이 나와요. 톨레레게. 라틴어로 톨레레게라는 말은요, 집어들어서 펼쳐보라는 말이에요. 집어서 읽으라는 말이에요. 어느 때는 아주 사소하게 지나쳐버릴 이 아이들의 노래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돼요. 한 집에서 흘러나온 그 어린 아이들의 노래소리 중에 한 부분, 톨레레게, 집어 들어 읽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어거스틴은 그때 옆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한 곳의 말씀을 읽게 돼요.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회심과 구원의 순간이 되었어요. 그의 고백록에는 이때의 일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구절의 내용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후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목사님 1738년 5월 24일 영국 올드스게이트의 한 거리에서 한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읽는가 보았더니 왜 모이는가 보았더니 그곳에서 한 사람이 마틴 루터가 번역에는 그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도 잠시 멈춰서 아마 그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당신의 일기에 이때 일을 이렇게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뒤에 배경 지워주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는 성공의 신부잖아요. 성공회는요, 이 신앙적인 열심, 행함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인한 구원을 웨슬리 목사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어느 한 순간 그의 고백처럼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읽는 순간 행위의 열매가 아닌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은 그에게 있어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과 웨슬리 목사의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어떤 사소한 하나의 일이 그 삶의 전환을 맞게 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이러한 삶의 전환을 맞게 되는 과정 바로 전 나름대로 신앙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갈등, 믿음에 대한 갈등, 은혜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그 열망, 그 갈증이 어느 한순간 정말 누구에게는 일상인 그 일들, 사소한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평범치 않은 일이 되었던 거죠. 특별한 일이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상 속 사소한 순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놓치지 마시고 듣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삶의 일상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교통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민하게 우리의 신경을 켜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이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전환점을 맞기를 원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세상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보내셔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삶에서 평안을 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입술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그 고백의 이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탕발림이잖아요. 그저 내 입술에 꿀 발라놓은 것에 불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실은 내가 노력했어.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렇게 포장하게 된 그 결과를 어디서 깨닫게 됩니까? 때로 평안이 독이 됨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그 평안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하면서도 자꾸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의 의지라고 말을 하는데 돌아보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상징적 미사오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 사도의 삶의 그 전환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은 많지 않아요. 이런 믿음을 보이는 이들이 쉽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한 번만 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아멘. 또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신다. 한 번만 더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신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세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 같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전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2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그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으며 회복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때 그들이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더 나아가 그들이 회복하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어떻게 변합니까? 황무지로 변해요. 궁전이 폐한 바 되었어요. 궁전이 무너졌어요. 성읍이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적막하게 됐어요. 인적이 끊긴 거예요. 오벨과 망대가 구별이 되었어요.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었어요. 사람이 살아야 할 성읍이에요. 사람이 평안을 누려야 할 성읍인데 그만 이곳에 들나귀와 양떼가 거니는 그런 황폐한 풀만 우거진 곳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셨더니, 하나님을 외면했더니 그들의 삶의 터전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만 이렇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 마음도 이렇게 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고난은 삶의 큰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전환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됨의 삶의 전환은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비로소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할 때에 성령의 임재 그 회복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그 개입하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황폐해진 사람의 마음에 황폐해진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네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요,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삶은 어떨까요? 폐허된 삶이겠죠.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까지 고난은 계속돼요. 재난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있고요. 임하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게 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그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을 사람들은 숲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밭에서부터 일어나요. 우리 개인에게 본다면 이 밭은 우리의 심령이겠죠.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이 임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삶의 자리에서 흘리는 이러한 눈물의 심령이 옥토로 갈아엎어진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것, 입는 것만으로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좋은 집이 있다면 다른 곳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이 있다면 그 안을 채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어느 한 가지로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반드시 경제가 필요해요. 이 경제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 경제와 동시에
정의와 공의가 또한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정의와 공의가 동반된 경제여야 해요. 정의가 사라진 부유함, 그것은 누군가를 희생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공의가 사라진 부유함, 평화가 사라진 부유함, 누군가에게는 불안과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세상에는요, 정의와 공의가 동반한 부유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균형 잡힌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해도 그 균형이 무너지면 그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으면 우리는 복 받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성격이 나쁘면 여러분 그건 복 아닙니다. 또 성격은 좋은데 구걸할 정도면 그 또한 절대 복이 아니에요. 넉넉함에도 계속 욕심부리면 그 또한 복이 아니에요.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부유하다고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곳에 부정부패가 있다면 그것을 과연 누가 복이라 말하겠어요? 때로 부정부패는 나라의 경제까지도 넘어지게 하잖아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언제요? 성령이 강림하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할렐루야. 물질의 풍요로움은 축복의 서곡과 다르지 않아요. 책의 머릿말과 다르지 않아요. 물질의 복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낸 선지자는 변화된 땅에 거할 백성의 영적인 그 특성에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 이것은 율법의 기본적인 두 의무 조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정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단어예요. 공의는 사람들 사이에 적용되는 단어예요. 정의는 하나님을 높임이라고 하는 이 율법과 관계된 단어고요. 공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과 관계될 때에 이 공의라는 말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떨어져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새 율법으로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신 것처럼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또 다른 단어인 거예요. 이 땅에 정의가 세워져야 돼요. 이 땅에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할 때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세상 가운데 공의가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를 알고 있어요. 연약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불완전하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나요? 그 이면에 우리는 성령의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는 아주 쉽게 말하면 나라가 백성을 향하여 보이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나라가 정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에 백성은 권리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운동으로 일어난 거죠. 사람 사이에 공의가 또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평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화평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신약의 언어로 우리가 재구성하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각성한 사회,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한 사회, 그곳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평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백성이 이러한 공의의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18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착각은 비로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사람이 숨으려던 숲이 어떻게 됩니까? 우박에 다 상하게 되어 사람이 세워 영광을 누리던 성읍도 다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이전의 나쁜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평화, 세상의 평화예요. 여기에 새로운 환경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성령으로 일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행실이 사라지고 새 사람의 행실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일어나는 복을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하는 아침이기를 축복합니다. 물가에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물간이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니 얼마나 곡식이 잘 자라겠습니까? 곡식이 잘 자람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해요? 스크린 돌려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와 나귀를 그리려 모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물가에 씨를 뿌려요. 그런데 소와 나귀를 그 씨 뿌린 곳으로 몰아간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씨를 뿌렸어요. 곡식이 자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축이 들어가요. 주인은 그 가축을 보고 아이고 예쁘다 할까요? 아니면은 저 하면서 쫓아낼까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엄마가 죽도록 청소해요. 그런데 아이가 뒤에서 과자 봉지를 다 흩어져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엄마는 아유 우리 새끼 잘한다 할까요? 아니면 이쪽에 가서 먹으라고 얘기할까요? 이 침묵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내 아이는 절대로 청소하는 엄마 옆에서 또 과자 부스러기를 흐트러 놓는 아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물가에 씨를 뿌려요. 그 곡식은 당연히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잘 자란 곡식에 가축들이 들어가 그 곡식을 먹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아예 주인들이 거기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도 남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복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성령을 보내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성령 받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와 안식의 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